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이 행복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매일 복음 누리는 집중의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이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많은 중직자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 제54차 대구노예 전도 캠프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대구 노예 안에 있는 한 200명의 정도 우리 전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런 시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능력과 관계없이 창조의 역사 또 생명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 우리 교회 사역자분께서 내당 사동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세진 미용실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이제 여자분이신데 남자분이 좀 몸이 안 좋으세요. 근데 이번 기회에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느꼈냐 하면은 결코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헛되지 않다. 여러분 이번에 다음 주에 우리 추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복음화, 가문 부관을 두고 기도하시고 또 복음의 명문 가문 언약을 딱 붙잡으시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현장 속에 구원 얻기로 작정자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캠프에서 주신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이 답을 얻은 것을 교훈 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이제 새롭게 도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우리는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빌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딱 들어오니까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죠. 이 예루살렘에는 복음을 박해하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박해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처럼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것에 모질해서 이제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법적으로 다메섹에 갈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이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사울 같은 자 있습니까? 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말씀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와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또 복음 때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참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참 완전 개망나니 같은 사람, 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술주정뱅이, 술 중독자,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시비를 걸고 싸움하는 싸움꾼. 저 사람을 어디에 쓸 수 있을까? 도무지 쓸모없는 것 같은 사람, 구제불능의 인간. 그래서 한마디로 인간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피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내 친척 중에 있다면 이번에 또 추석에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내 가족 중에 있다 그러면은 매일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1900년 전후에서 우리나라에 아주 악명 높은 깡패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면은 호랑이는 만나도 괜찮다. 그런데 이놈만은 만나지 말게 해주세요라고 산을 보고 또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비는 그런 악명 높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나면 싸우고 술 마시고 가정은 뭐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여러분 들으면 아실 거예요. 김익두라는 사람입니다. 도무지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하고 정말 왜 저런 사람이 태어났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900년 초에 미국의 스왈렌이라는 여 선교사님이 마침 그 황해도 지역을 지나가는 길에 김익두라는 걸 압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는 전도지를 하나 줬습니다. 김익두가 그거를 받아서 봅니다. 보고 난 다음에는 그냥 바로 코 풀어서 그냥 버려버립니다.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근데 그 전도지에 무엇이 적혀 있었느냐?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냥 눈으로 보고 지나갔어요. 우리 같으면 보고 은혜 받죠. 근데 그 김익두에게는 이 말이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말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코 풀어 버린 그 전도지를 읽고 난 다음에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어느 날 친구가 야, 교회에 집회를 한다는데 우리가 놀러 한번 가보자. 근데 김익두가 그날은 또 갔는 거예요. 가니까 온 마을 사람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저 인간이 왜 왔어? 올 자리가 아닌데 무슨 짓 하려고 여기에 왔느냐라는 경계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웬일입니까? 이름도 모르는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으시고 성령께서 그의 영혼에 은혜를 주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천하의 김익두라도 마음 문이 열려버렸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냥 살아갈 수 있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 그가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 깡패 김익두의 별명이 뭐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조선의 무디다. 조선의 무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무디인데 이 깡패 김익두가 아무도 말리지 못하는 김익두가 조선의 무디가 되어져서 한국 교회사의 부흥 운동에 큰 영향을 준 위대한 인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날 지난주 목금에 나는 생각 없이 그냥 현장에 들어가고 또 전도자를 만나고 또 내 직장에 갔을 줄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비치는 빛은 영원한 빛이 되어집니다. 누가 그럴 줄 알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준 전도지 한 장이 그 김익두가 천하의 깡패 김익두가 교회를 가게 된 계기가 되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처럼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중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담고 기도하고 전해주는 말 한마디, 여러분들의 전도지 하나, 이거는 한 영혼을 바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운명을 바꾸고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어집니다. 그걸 보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 가문, 또 지역 속에 정말 저 인간 왜 저러나 싶을 때에 이미 결론 내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밖에 없다. 복음만이 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는 여러분이 마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내 안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고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서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만이 인간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아무 문제 없는 그 에덴 동산에 사단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네가 지금 배불러서 헛짓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 내가 좀 못해서 그렇지, 야, 니 좀 똑바로 좀 해봐, 그게 개인의 문제로 보면은 완전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심지어는 우리의 경제 문제, 가문 문제, 직장 문제, 그 안에서의 인간관계의 모든 일어나는 문제는 육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똑바로 안 해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눈을 뜨게 될 때에 복음만이 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복음만이 해결책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조금 이 분야에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조금 남보다 열심, 최선, 물론 그거는 기본이지, 그걸 우리의 목적으로 삼으면은, 나의 방법으로 삼으면은 또다시 우리는 구원받고 사단의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이러면 인간 문제는 절대 과학으로, 의학으로, 지식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내 생명이 지나간 간밤 동안에 내가 지켜서 내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눈을 떴고 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제 우리 감난산 40일, 교회에서 하는 감난산 40일은 끝났지만은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의 감난산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올라가셔서 여러분들이 복음만이 살 길이다, 복음만이 우리 가정의 해결책이다, 복음만이 답이다, 복음밖에 없다라는 이 결론을 여러분이 반드시 내시고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또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가장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사울, 바리새인인 것은 성경학자를 말합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게다가 왜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답은 뭡니까? 사울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율법적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메시아 정도라면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정도라면은 성경에 나타내는 율법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쳐버리셨는 거예요. 유대인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감히 메시아라는 자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고 세리들과 함께 하셨는 거예요. 이 율법에 정통한 이 사울의 생각에는 도저히 저 사람은 아무리 기적을 많이 일으켜도 메시아가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예수님은 율법의 내용을, 본질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 본질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이 사랑을 율법을 통해서 실천하시는 거예요. 또한 사울은 메시아라면 민족 해방의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선민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는데 민족 해방의 구원자 메시아를 기대했던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해방될 거야.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 병사가 잡았죠. 유대 병사가 잡아가지고 가장 극형인 십자가에 죽여버렸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인데 일개 인간의 손에 잡혀서 가장 극악한 십자가의 형에 처해서 죽으니까 저건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실패로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7절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나 사울의 생각은 완전 고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사울은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사울은 자신의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11조 할 때에 대충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현금이기 때문에 하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곡식을 이렇게 수확을 하면은 그 곡식 하나하나를 다 세어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의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단 한 번도 불법을 행하지 않고 또 신앙생활을 해도 주일 성수라든가 또 헌금이라든가 이걸 다 하고 심지어는 여자를 보고 한 번도 음욕도 풀지 않고 재물에 대한 욕심, 음식에 대한 탐욕 이런 부분들도 전혀 가지지 않는 완전 순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원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처럼 지금 사울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기준, 자신이 틀린 망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유대교가 만든 사탄의 함정에 완전히 빠져버렸는 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 껍데기, 형식 속에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셨는데 안식일을 안 지켜?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 민족을 해방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어?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깨끗하기 때문에 저런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주의 제자들을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우리 속에 내 기준, 내 수준, 하나님의 망대가 없으면 반드시 자신도 모르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사단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중에 만약에 신앙생활로 치면은 내가 사울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이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잘못된 망대 때문에 결국은 큰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속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 하나님을 내 안에
망대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40일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사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먼저 핍박자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을 들을 때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고 그게 음성이 들리는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보다 라고 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 사울이 그렇게 미워하는 예수라고 하니까 완전 소름 돋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만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또한 큰 역사를 이루었는데 절망 속에 죽기를 구하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또 먼저 찾아오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습니다. 우물가에 기다리시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아시고 가셔서 기다리고 계셨는 거예요. 그 자리, 그 장소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참 우리 같으면은, 그렇죠? 우리 생각, 우리 수준 같으면은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인간적으로는 3년 6개월을 먹이고 재우고 온갖 것 다 해줬지 않습니까?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할 때 베드로는 옆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완전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업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절대 다른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이 미션을 주셨습니다. 주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도망간 자에게.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이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짓 하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예수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여러분, 우리는 캠프를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생각하면은 머리 숙일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옆에 있는 성도를 볼 때에 머리 숙일 것밖에 없어요. 머리 들 이유가 없습니다. 내 주장, 내 계획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끄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이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저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먼저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저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우리가 먼저 그 현장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먼저 손을 내민 것처럼 하나님, 직장에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내 안에 잘못 각인되어진 것 때문에 참 이러한 손을 내밀지도 못하도록 막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참 혀를 찰 만한 사람들, 이제 그들을 두고, 전도 대상자를 두고 그 명단을 적어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왜 다메섹입니까? 왜 다메섹에서 예수님은 이 사울을 부르셨습니까?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볼 때, 이제 문자적으로 볼 때는 다메섹에서 바뀌어서 장면이 딱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다 세우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사울을 부르신 겁니다. 사울에게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줄 사람, 사역자인 아나니아를 준비하셨죠. 그리고 사울을 어디에서 불러야 되겠다라는 장소를 준비하셨는데 그게 다메섹인 거예요. 어쩌다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를 불러야 되겠다, 그 대상자를 하나님께서 사울을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어쩌다가 우리가 이 교회, 우리 교회에 오고,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 믿고, 어쩌다가 우리 성도님들 만난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라는 큰 그림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준비하시고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준비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 가문, 직장에 있는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준비시켜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전도의 망대를 세워서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먼저 내 안에 있는 이 하나의 망대를 내 현장에 먼저 심어야 되고 내 가정, 내 가문에 먼저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의 역할이, 여러분들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귀한 것이 되어진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메섹 가는 길이 사울에게는 감람산이었습니다. 그 다메섹 길에서 그는 언약과 사명과 여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이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 땅에 사는가? 천국 가면은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부귀영화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된다 한들 많은 걸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잠시 잠깐 아닙니까? 왜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의 감람산을 정하고 나의 감람산에 올라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과 나의 미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내 현장에 복음의 망대, 전도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다음 주면 우리 추석입니다. 여러분들만큼은 마음에 딱 결정하세요. 내가 우리 가정의 아브라함이다. 내가 우리 가문의 아브라함이다. 내가 살면 다 살릴 수 있다. 내 안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여러분 가정 가문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에 그때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응답의 주역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깡패 기믹도 핍박자 사울은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요 피하고 싶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사랑의 대상이요 구원의 대상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의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모든 인간의 윤리, 도덕, 기준과 수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의 기준은 오직 믿음,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행실이나 윤리나 도덕, 선행이 기준이 아닙니다. 복음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은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두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만한 능력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헬라인에게도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이 멸시하는 헬라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